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에서 봅니다. 신약 성경 317쪽 빌립보서 1장 12절 말씀을 장성 목사가 풀어서 번역한 연역본으로 봉독합니다. 형제들아, 나의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의 진보를 가져온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 우리는 성령님 아래 성경 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주목하실 설교 제목은 본문에 나오는 용어 그대로 복음의 진보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사도 바울은 사도 중에 사도라고 부름을 받습니다. 진실로 그는 위대한 신학자였고 위대한 목회자였고 위대한 선교사였습니다. 그런데 그의 일생을 통하여서 빛이 나는 것은 그가 여러 곳에 있는 그 교회들을 향하여 쓴 바울 서신이라는 데에 우리들이 이론의 여지가 없이 우리들이 바울 서신이야말로 오늘 우리에게 준 하나님의 가장 귀중한 말씀이요, 또한 그 사도 바울이 우리들에게 준 선물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쓴 여러 가지 그 서신들 가운데 특히 바울 서신들은 그의 신학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복음서에 대한 깊이를 얻게 하는데도 여러 가지 그 렌즈와 또 여러 가지 통찰력을 우리에게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빌립보서는 그 가운데서도 우리로 하여금 기쁨을 잃지 않고 우리가 환난을 당하든지 박해를 당하든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을 굳게 잡고 나아갈 것을 우리들에게 권면하고 있고 또 제시하고 있는 소중한 서신입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빌립보서 1장 12절이 제 마음을 오랫동안 끌고 있었습니다. 최근에 끈 것이 아니라 이 코로나19 사태가 시작되었을 때서부터 오늘까지 내내 이 구절을 제가 가슴에 품고 묵상하고 또 자신을 위로하기도 하고 격려하기도 하였던 말씀입니다. 이 말씀 속에 우리들이 주목해야 될 그 사도 바울의 표현이 있는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의 당한 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의 당한 일이라고 하는 말을 헬라어로 다르게 번역하면 내가 겪은 모든 일, 뭐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겪은 게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아픔을 겪었다는 겁니다. 억울함도 겪었다는 겁니다. 분노를 일으킬 만한 어떠한 처지나 환경에 그가 처해 있기도 하였다는 겁니다. 때로는 어두워졌기도 하였고 또 그가 캄캄한 이렇게 상태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렇게 회의에 빠지는 그런 그 대목도 있었을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마다 그는 리바운드, 거기에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그는 일어섰습니다. 그는 이겨냈습니다. 그는 자기에게 닥친 고통을 넘어섰습니다. 그래서 그의 모습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번역, 나의 당한 일이라고 하는 말이 굉장히 이렇게 훌륭한 번역이고 가슴에 다가옵니다. 그러니까 내가 겪은 모든 일이라 하면 서술적인 의미에서는 맞지만 이렇게 좀 피해를 당했다는 입장에서의 느낌은 그 겪은 일이라고 하기보다는 그 당한 일이라고 하는 것이 참 그 어감도 또 뉘앙스도 훌륭하다 하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게 당했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인고 하니 능동적으로 이 일 속으로 들어간 것이 아니라 자기는 능동적으로 복음에 헌신하였을 뿐인데 환경과 여건이 그를 다르게 대우했다는 겁니다. 인생의 흐름이 그를 부당하게 여길 정도로 혹독한 매를 때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말합니다. 나의 당한 일 너희가 알지 않느냐 얘기합니다. 그는 복음을 증언 및 증거했다는 죄 아닌 죄로 걸려서 그는 로마로 압송되어서 현재 그러니까 빌립보서를 쓰고 있을 당시에 그는 로마의 옥중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로부터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쓴 서신인 것이지요. 그는 말합니다. 내가 겪은 일 너희들이 알지 않느냐.
복음을 위해서 헌신했는데 내 인생에 떨어진 것은 얼핏 보면 축복이라고는 결코 말할 수 없는 고난의 행군이 연속되었지 않느냐 하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자기의 당한 일이 있었다. 억울한 일이 있었다. 정말 그 헤아리기 어려운 하나님의 섭리의 과정이 있었다. 그걸 먼저 전제하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우리들이 로마의 감옥 속에 있었던 사도 바울의 심정을 조금 헤아려 보면서 오늘 우리들이 지난 1년 동안 겪었던 일을 잠시 회고하기를 원합니다. 회고하기도 싫지만 아직도 진행 중이기 때문에 우리들이 회고해야 할 필요가 있는 줄로 압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지긋지긋하게 아직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신이 당한 일을 얘기할 때에 오늘 우리도 할 말이 좀 있습니다. 우리도 당한 일이 있어요 하고 우리도 내세울 게 있고 꺼내고 싶은 게 있고 또 우리들 인생 속에 쌓여있던 켜켜이 쌓여있는 수많은 스토리들이 있는 줄로 압니다. 우리가 일일이 다 다른 사람에게 이것을 나누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나만 힘든 것이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어느 누구 하나 힘들지 않은 사람이 없기 때문에 이거 꺼내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분들은 다 편안하게 지내시는데 그중에 나만 좀 운수 없다고나 할까? 또 재수 없다고나 할까? 또 일이 꼬였다거나 할까? 그래서 나만 힘든 거라 그러면 내가 좀 꺼내기가 좋을 터인데 여길 봐도 힘든 이들이요 저길 봐도 괴로운 상황이기 때문에 꺼내지 못합니다. 우리들 모두 그러한 것을 품고 있습니다. 이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아주 아름답게 표현합니다. 나의 당한 일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구절을 여러분의 구절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나의 당한 일. 이 속에 많은 것이 함축되어 있습니다. 당했다는 말이 뭡니까? 피해가 발생했다는 겁니다. 타격이 있었다는 겁니다. 어둠이 몰려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괴로움이 발생되었고 그것이 지속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나의 당한 일이다. 이걸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나의 당한 일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조금 더 나아갑니다. 근데 그거 뭐라고 말하는고 하니 거기에 머무르는 게 아니라 도리어 반어법이죠. 도리어 나오면 뭔가 다른 것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도리어 이렇게 말을 하는 순간 이게 뭔가 이렇게 역전이라고 그럴까요? 상황이 뒤바뀐다고 할까요? 하는 것을 암시해 줍니다. 이런 반어법을 사용하는 접속사로서는 도리어도 있고 그러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이런 반어법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도리어 뭔가 이제 나오는 겁니다. 앞에 힘든 당한 일 말고 그것이 도리어 다른 거로 나타났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 복음의 진보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진보라고 하는 말은 우리들이 흔히 이럴 때 쓰는 말입니다. 뭔가 발전되었을 때, 뭔가 이렇게 더 좋은 상태로 나갔을 때 쓰이는 단어입니다. 참으로 고급스러운 단어라고 할 수 있지요. 예를 들자면 과학과 문명의 진보, 뭐 이렇게 쓰이는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진보라는 말에 해당하는 헬라어를 가지고 조금 고민했습니다. 이걸 조금 고칠까 말까 내내 생각했습니다. 그러다가 그냥 여러분들이 그 용어로 기억하기가 쉬울 것 같아서 복음의 진보라는 말을 그대로 뒀습니다. 손대지 않았습니다. 근데 제가 그 진보라는 말 말고 조금 고민했던 번역 용어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걸 여러분들이 진보 옆에다가 써놓고 복음의 진보라는 게 이런 뜻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조금 여러분들이 성경에 그 어떤 맛을 느낄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성경의 맛깔스러움을 조금 체험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복음의 진보, 이 진보를 다른 말로 번역을 한다면 더 나아감입니다. 더 나아감. 그러니까 이 복음이 더 나아갔다는 거예요. 한 발짝이라도 더 나아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걸음 더, 그러니까 다음 스테이지로, 다음 스텝으로 넘어갔다는 거예요. 이제 이런 의미가 오늘 본문 속에서
진보가 이렇게 나타나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인고 하니 상당한 어떤 것이 이루어진 상태를 진보라는 단어가 조금 암시할 수 있는데 이것의 헬라어의 느낌은 그런 느낌보다는 그 한 발자국이라도 한 단계라도 조금 더 나아갔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복음에 더 나아감을 가져온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그게 무슨 말인고 하니 내가 당한 일이 있었다. 피해를 받은 일이 있었다. 억울하고 분노를 일으키는 일이 있었다. 그런데 나는 거기에 머무르지 않고 한 걸음 더 나아갔다. 그런데 어떻게 나갔느냐? 복음이 더 나아갔다는 겁니다. 그게 무슨 말인가 하니 그가 감옥에 있을 때에 복음을 전도해서 그 감옥 내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죄수들이 있었습니다. 그 감옥 속에서 그가 여러 사람을 감화시켰습니다. 간수들도 감화시켰을 거고 그렇습니다. 이건 사도교회사에 나오는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얘기를 한 겁니다. 내가 로마의 감옥에 들어가지 않았다면 내가 못 만났을 인생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못 만났을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내가 하필이면 그 로마 감옥에 있었기 때문에 그 감옥 속에서 내가 만났던 다른 죄수들이 있었다. 다른 그 간수들이 있었다. 이제 그들에게 복음을 증언해서 저들이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그 속에서 있었다. 이제 그걸 사도 바울은 간략한 용어로 이렇게 함축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 복음의 진보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그 억울함에 분노에 이렇게 속박당하거나 예속당하지 않고 더 나아가서 여러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여러 사람에게 결실을 맺는 그런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자기가 당한 일은 굉장히 좀 부당하고 억울하고 참 할 말이 많은 그런 케이스인데 그것이 거기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 전파되는, 그리고 전파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결실을 얻는, 그래서 소중한 생명 하나하나를 얻는 놀라운 역사가 그 속에서 있었다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복음의 진보가 이게 왔다는 겁니다. 무엇을 통해서 왔나요? 나의 당한 일을 통해서 왔다는 겁니다. 내가 억울하게 감옥을 간 일을 통해서 왔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들이 잠시 멈칫하고 대조해 보기를 원합니다. 이거를 인생 대조라고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고 하니 여러분들이 코로나19 사태를 1년 동안 겪으셨습니다. 그리고 2020년을 지나고 2021년에 다시 우리들이 출발선상이라고 할 수 있는 정월에 서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당한 일, 그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여러 가지를 겪었어요. 여러분도 정말 그 하루가 가지고는 모자랄 만한 어떤 할 얘기들이 여러분들의 가슴 속에 겹겹이 이렇게 쌓여 있을 거로 넉넉히 짐작이 됩니다. 근데 그것이 이제 인생 대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의 경우는 복음이 더 나아가는 결과로 나왔는데 여러분 각자는, 오늘 말씀을 들으시는 여러분 각자는 이것이 복음이 더 나아간 결과로 이렇게 나타나느냐, 얻어졌느냐, 결실되어졌느냐, 이제 이걸 묻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 일, 고통스러운 일을 겪었는데 여러분들도 말도 안 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는데 근데 그것이 어떻게 2020년이 마감 쳐졌느냐 하고 우리들에게 묻는 듯 우리들에게 다가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해야 될 일이 뭐냐? 이걸 인생 대조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인생을 대조해 보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랬다고 얘기합니다. 나의 당한 일 너희들 알지? 근데 이게 나한테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성령님의 도우심과 붙드심으로, 복음에 더 나아감으로 나타났다. 너는 어떠하냐 하고 묻는 듯 합니다. 이 말씀을 받는 빌립보 교회에
큰 자극과 도전이 되었을 것이라고 믿어집니다. 왜? 빌립보 교회도 만만치 않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아무리 저들이 힘들고 괴롭다 한들 로마의 감옥 속에 있는 사도 바울의 처지보다는 나았을 거 아닙니까? 그것보다는 좀 편안했을 거 아닙니까? 그거보다는 조금 넉넉했을 거 아닙니까? 사도 바울보다는 좀 더 그 뭔가 삶의 여유라는 맥락을 챙길 수 있는 것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빌립보 그 회중 속에 있는 여러 성도들이 이것을 듣고 자극을 받고 도전을 받았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이 이제 인생 대조를 해 보니까 오늘 우리들이 이 말씀 속에서 하나의 힌트를 얻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네가 당한 일 내가 모르겠냐? 주님 아시죠? 주님이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이 억울했지 않겠냐? 분노가 치밀지 않았겠냐? 의아함이 회의가 그에게 안 찾아왔었겠냐? 하고 말씀하십니다. 그랬는데 그는 거기에 머무르지 않고 안개 속에 저의 인생이 방황한 것이 아니라 저는 나의 음성을 듣고 저는 복음에 더 나아감, 복음의 진보를 가져왔다. 너의 코로나19 1년은 어떠하였느냐 하고 묻습니다. 복음 속에서 더 나아갔냐? 그렇지 않으면 물러섰냐? 그렇지 않으면 정체 상태냐? 그러지 않으면 누가 하는 것처럼 잘 모르겠어요 하는 복음의 오리무중이냐 하고 주님이 우리들에게 물으시는 것입니다. 이제 여기까지가 설교의 1부인데 저는 설교의 2부로 뭘 생각을 했느냐 하면 이 생각을 한 거예요. 그 사도 바울이 비록 로마 시민이기는 하지만 로마 시민들이 갇히는 로마 감옥 속에 있었습니다. 로마 시민이 갇히는 로마 감옥은 그 로마 시민이 아닌 사람들이 갇히는 감옥보다는 조금 그 시설과 대우가 낮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 주경학자들도 있지만 제 개인적으로 조사해 본 바에 의하면 확연하게 로마의 국법이 그 로마 제국의 시민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보호하고 있다는 것이 역사적이고 객관적인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최악의 상태의 감옥에 있었던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로마의 시민들이 이렇게 가는 그런 것. 근데 그 중에서도 외국에서 압송되어 왔기 때문에 이제 일시적으로는 이제 조금 더 나쁜 시설에 있었기도 했지만 하여튼 좀 나은 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로마 시민이라는 걸 그 감옥에 있는 모든 간수들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를 함부로 대하지 못했고 그는 로마 시민이라는 신분을 사용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증언하고 증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그랬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뭐냐면 사도 바울은 당신이 사도고 당신이 선교사니까 복음을 증언하고 증거하는 게 당연하잖아요. 당연한데 중요한 건 그 감옥 속에서 사도 바울이 만났던 사람들은 사도 바울에게 뭘 봤을까? 뭘 봤길래 그 죄수의 말을 듣고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복음이 가마를 일으키고 결실이 되었을까 하는 얘기입니다. 뭘 본 걸까? 이게 제가 궁금했던 거예요. 사도 바울은 뭘 보여줬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말씀을 듣고 이렇게 옥중서신이라고 하는 서신들을 이렇게 열심히 이렇게 들여다봤어요. 그러니까 이런 관점에서 좀 들여다봤어요. 들여다봤더니 뭐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중요한 거 3가지만. 그러니까 제가 사도 바울이 로마의 옥중에서 복음을 증언 및 증거했을 때에 그 사람들에게 가마가 일어났는데 그 사람들이 사도 바울의 어떤 모습에 필이 꽂혔냐, 뻑이 갔냐, 감동의 물결이 일어났냐 하는 거 여러 가지 중에 3가지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로 사도 바울에게는 로마의 옥중에서도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누구나에게 선명히 보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빌립보서에서 얼마나 사도 바울이 기쁨에 대해서 얘기합니까? 얼마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수 있는 신자의 특권 내지 하늘의 영생을 소유한 그 하늘 시민으로서의 자부와 긍지를 그가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얼마나 넘치는 그 감격. 나 같은 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단 말이냐. 그리고 나를 하나를 건지시겠다고 십자가에서 피함으로 쏟기까지 사랑하셨단 말이냐. 이게 그냥 사도 바울에게 감격의 원천인 거예요. 그래서 그는 자기가 억울하다는 얘기를 이응도 못 꺼낼 처지인 거예요. 아유, 내가 뭘 억울하다고 얘기할 수 있겠어?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저런 대접을 받고 죽으셨는데. 사도 바울은 딱 거기서 그냥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된 거예요.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흘러 넘쳤어요. 그래서 그 감옥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걸 볼 수 있었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힘드시죠? 근데 다른 이들이 여러분을 보면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흘러 넘치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냥 왕짜증이 그냥 막 나오려고 하는 걸 급제동을 걸고 있는 상황이십니까? 뭐 어떤 상황입니까? 제가 조금 표현이 과격했나요? 하여튼 여러분들의 삶 속에 여러 가지 복잡 미묘한 게 있잖아요. 복잡 미묘한 게. 근데 여러분들이 그 복잡 미묘한 거 어떻게 얘기하겠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여러분이 누굴 만나서 친구를 만났는데 친구가 먼저 얘기를 꺼냈어. 근데 친구가 자기가 요즘 일이 얼마나 꼬이는지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얘기할 게 많은데 여러분 표정이나 심사가 얼마나 복잡 미묘하겠어요. 그러니까 얘 딱한 얘기를 듣는데 또 뭐 내 것까지 꺼내기도 그렇고 또 안 하기에는 그렇고 뭐 그런 게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근데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지금 하소연 경쟁하자는 겁니까? 지금 제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만약에 그 KBS나 MBC나 SBS에서 코로나19 하소연 대회를 열면 1등 아니 대상, 금상, 은상, 동상 이게 영원히 안 나올 것 같아. 왜냐하면 너무 다 처절한 사람들이 많아서 영원히 안 나올 것 같아. 영원히. 여러분 생각이 어떠세요? 지금 자영업자들 중에서 폐업한 사람이 어디 한둘이어야지. 지금 소상공인들 중에서 그냥 죽지 못해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근데 그걸 하소연 대회를 하면 그냥 끝이 없을 것 같아요. 수십만 명이 아마 나와가지고 마이크 잡고 이거 뭐 끝이 안 날 것 같아요. 뭐 이 사람 얘기 들어도 구구절절히 애절하고 이분의 사전을 들어도 구구절절히 정말 통절하고 뭐 그런 내용만으로 점철이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거 말고 그 속에서 다른 거,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보여줄 수 있다는 거, 이거 쉽지 않은 얘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걸 보여줬다는 거죠. 목사님 어떻게 아세요? 다른 서신 볼 것도 없이 빌립보서에 나타난 사도 바울의 기쁨만 연구해봐도 그건 넉넉히 포착이 됩니다. 넉넉히 보여지고 넉넉히 감지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코로나19 사태 속에 여러분이 붙들어야 될 것이 하소연이 아니라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아닌지 한번 여러분들이 재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제가 사도 바울의 어떤 모습이 그 사람들에게 다가섰을까 생각해 봤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리얼했어요. 정말이에요. 요새 그게 유행이더라고요. 리얼하다는 말을 레알, 라틴어 발음이거든요. 레알 그래야 그 사람들이 이렇게 뭐 더 와닿는 데입니다. 근데 그래서 내가
이렇게 누구한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야, 레알하고 리얼의 차이가 뭐냐? 그랬더니 찐 리얼이 레알이래요. 그래서 내가 알았어요. 아, 그거구나. 이건 리얼 중에 리얼한 게 레알이랍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도 바울의 경우는 찐 리얼했어요. 레알했어요. 리얼했어. 이게 무슨 말인지 말씀을 드릴게요. 할아버지나 할머니들이 무슨 얘기를 하면 레알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옛날 얘기 같습니까? 그 할머니들한테 죄송한데 레알하지는 않아요. 벌써 몇 번째 듣는지 몰라. 그래서 우리들이 그거 레알로 듣지 않고 타령으로 들어요. 할머니 또 시작하셨네? 뭐 이렇게 되는 겁니다. 뭐 우리들이 그 스토리를 정확하게는 옮길 수 없어도 스토리의 줄거리는 알 수 있어요. 이제 그렇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증언 및 증거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스토리는 레알했다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정말 참 하나님이 참 사람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메시아로 오신 분이 계셨구나 하는 게 그 사람들의 폐부를 찌르면서 다가섰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레알하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레알은 아니고 레하다가 많습니까? 네, 레알해야 됩니다. 찐 리얼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생동하게 이렇게 증거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하면 모든 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생생하게 이렇게 느낄 수 있었어요. 받아들일 수 있었어요. 너무너무 생생하게 그가 증거해 주는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메시아라는 것이 넉넉히 이렇게 증거되어졌어요. 왜냐하면 로마 시민인 저 사람이 대학자, 대랍비인 저분이 저렇게 살 이유가 하나도 없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저렇게 온갖 고난을 자초하면서 혹은 감수하면서 그걸 구태여 극복해 나가면서 살 이유가 없었거든요. 그들이 알았어요. 이분에게 있어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레알하구나 알았어요. 여러분들이 보여주는 예수 그리스도는 레알하십니까? 그러지 않으면 흐지부지이십니까? 어떠셔요? 이게 어느 정도의 그냥 파워풀한 어느 정도의 임팩트 있는 그런 그리스도를 여러분은 증언 및 증거하고 계십니까? 그걸 조금 생각해 봐야겠다. 두 번째였습니다. 세 번째로 저는 사도 바울의 어떤 모습이 사람들에게 어필이 됐을까? 그들에게 이렇게 신선한 감동을 일으켰을까? 하는 걸 생각해 봤어요. 근데 그렇게 봤더니 제가 한 가지 또 다른 측면이 보이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사도 바울에게는 인생의 정향이 있었습니다. 요즘 이 단어가 잘 안 쓰여요. 정향이라는 말. 정향이라는 말이 잘 안 쓰이는데 그 대신에 조금 쓰이는 말이 있는데 방향이라는 말입니다. 혹은 조금 더 그 어감을 높여서 지향이라는 말을 요즘 많이 써요. 그런데 방향이나 지향보다 이렇게 비교급상에서 최상급이 정향입니다. 그러니까 방향은 이렇게 비교급에서 제일 아래입니다. 왜 아래냐면 동서남북가 어디나 방향이 될 수 있으니까요. 근데 지향은 자기가 그래 나는 동쪽을 향해서 가겠다 혹은 서쪽을 향해서 가겠다 뭐가 있어요? 지향이 있어요. 근데 이 지향이라는 것은 상황에 따라 여건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정향이라는 건 이겁니다. Fixed direction. 그러니까 이렇게 딱 정해졌다는 거예요. 이건 내가 인생이 가야 될 정해진 방향이라는 거. 이게 정향이라는 말의 뜻입니다. 누구든지 사도 바울을 보면 저 사람에게는 확실한
목적과 목표가 설정되어 있는 정향이 있다는 것을 만인이 선명하게 볼 수 있었어요. 누가 여러분 사는 모습을 보면 저분은 정말 정향이 있네 하실 분 같습니까? 그러지 않으면 오락가락 하는 분 같습니까? 정향이 있어야 되거든요. 딱 저쪽으로 확실하게 가는, 그리고 방향이 설정되어 있고 가는. 그랬어요. 미국에서 제가 목회를 할 때 교인들하고 이렇게 이제 좀 대화를 나누거나 뭐 하면 이제 교인들이 저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자주 나오는 얘기가 그거였어요. 목사님은 확실히 굳건한 정량이 있으신 것 같다고. 그러니까 도무지, 그러니까 딴 방향으로 이렇게 방향을 틀 것 같지 않은 그 어떤 게 있다고. 제가 미국에서 목회하면서 들었던 최고의 찬사가 정량이었어요. 방향이 정해진 것 같다. 죽을 때까지 그쪽으로 갈 것 같다.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여러분은 어떠셔요? 정향이 있으십니까? 정향이. 딱 그 방향이 정해져서 이렇게 하는데, 정향하고 조금 어감이 다른 얘기 중에 오락가락도 있고요. 오락가락의 사춘이 있습니다. 그걸 가르쳐 드리려고 그래요. 기웃 아십니까? 요게 좋다로 요게 기웃, 저게 좋다는 저게 기웃 어떻습니까? 기웃 하십니까? 오락가락 하십니까? 여러분 어떠셔요? 우리들에게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표대가 계시지 않습니까? 그 표대를 향해서 인생의 목적과 목표를 또렷이 하고 그쪽으로 내달려야 하는 인생인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나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의 삶 속에 소중한 말씀을 주십니다. 얘야,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네가 얼마나 힘드냐, 괴롭냐, 벅차냐, 그리고 흔들리냐. 그런데 내가 너한테 당부하고 싶다. 복음의 더 나아감, 복음의 진보를 네가 보여주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에 주님의 이러한 말씀에, 당부에 하나를 덧붙이고자 합니다. 그게 뭐냐면 새누리교회에서 여러분들이 가장 자주 듣는, 저로부터 가장 자주 듣는 표현 가운데 하나입니다. 뭐냐면 1m가 어려우면 1cm라도, 1cm가 힘들면 1mm라도 그대는 필히 주님을 향해 앞으로 나가십시오. 다가서십시오. 그리하여 여러분의 인생이 언제나 주님께 정향된 인생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